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각 성서 인물마다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하고 나아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계속되는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승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핍박 속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기도로 모든 것을 극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어떤 장점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는 전도의 열정을 갖고 글자 그대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며 교회를 개척하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온 삶을 불사른 열정의 전도자였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마치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가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자식이 돌아오기만 학수고대하듯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도 길 잃은 영혼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 날마다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면은요, 1루, 2루, 3루에 아무리 주자들이 다 나가서 만루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홈베이스로 들어오지 못하면 그 팀은 단 1점도 얻지를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림받은 우리가 빈손으로 하나님 밖에 설 수 없고 우리는 실패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전도의 열매를 맺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은 평생에 단 한 명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열정의 전도자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도의 핵심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도의 핵심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 존경을 받던 가말리엘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구에게도 뒤떨어지지 않는 지식과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2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인간의 말과 지혜로운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고린도에 가기 전에 바로 전에 들렸던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전도하면서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진리를 뼈아프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헬라의 수도요 지혜의 본고장인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인 그야말로 세계 최고 지성의 도시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자신의 철학적인 지식과 지혜를 다 짜내어서 화려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가 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설교를 보면 당시 헬라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대실패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과 3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로 들어보는 신기한 학문이긴 한데 다음에 한번 다시 들어보지 하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자신의 설교의 실패를 깨닫고
사도 바울은 다음 선교지인 고린도로 가면서 한 가지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갔는데 그 결심이 무엇이었는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글자 그대로 복된 소리,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구원의 선물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면 그것이 어떻게 기독교의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멸치볶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에서 바울과 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은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의 전도 방법은 아주 간단했다고 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딱 한마디를 외쳤는데 뭐냐면 예수 천당, 이 소리를 외쳤다고 그래요. 특별한 이론이나 방법이 없이 예수 천당만을 외치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 유치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조용히 가서 서 계시다가 갑자기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셨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아니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집에 가서 조용히 잠을 자려고 하면은요, 이 예수 천당이란 말이 뇌리에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게 뭐지? 하고 이것을 음미하다가 그것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천당, 아무리 살펴봐도 별 이론도 없고 고상하지도 않은 그 짧은 말이지만 이 말 속에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짤막한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찌르고 또 삶의 변화를 자아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삶에 실천해야 될 한 가지 태도는요, 내가 남들보다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다고, 또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세련스럽게 말을 하지 못한다 해서 전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말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만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사도 바울도요,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글은 은혜롭게 잘 썼지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실망했다고 써 있어요. 얘게 겨우 이 정도밖에 설교 못해? 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설교를 잘 못했냐면 그 설교를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이 2층에서 졸다가 떨어져 죽고 말았잖아요. 비록 말주변이 별로 없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외쳤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전 세계에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고 이 기독교의 바탕이 될 수 있는 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전도 못합니다. 저는 남들처럼 성경 지식이 많지 않아서 전도를 못합니다. 저는 오히려 전도를 아직도 받아야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오히려 겸손이 아니라 교만입니다. 뭐냐면 내가 전도한다라는 착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구이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기만 하면 부족한 나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킬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전도의 능력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도의 능력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빌리 그레임 목사님처럼 키도 크고 목소리가 쩌렁쩌렁한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었을까요? 역사적 문헌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주 왜소한 체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의 키가 1m 55c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에, 머리는 몇 톨밖에 남지 않은 대머리였어요. 그리고 발은 휘었고 눈에는 항상 눈곱이 끼어 있는 눈병을 앓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말주변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심정은 너무나도 두렵고 떨려워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 보니까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한 정탐꾼들처럼 자신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도망가기만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나약한 모습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조금 전 아테네에서 경험한 복음의 실패, 그리고 세 번째는 아테네보다 훨씬 더 전도하기 힘들어 보이는 고린도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고린도는 아테네 못지않은 지성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오염된 죄악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무역업을 통해 너무나도 잘 살아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교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저는 이 고린도에서 도저히 복음 전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두 번째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벙어리처럼 겁을 먹고 입 하나로 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네가 가말리엘 밑에서 스트레이트 A 받았잖아,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과거에 다녔던 그런 동네들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잖아, 과거의 실적을 믿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하나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너는 비록 약하지만 왜소한 체격과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통해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어질 수 있다. 비록 너는 약하지만 내가 강하기 때문에 나를 믿고 네가 순종할 때 많은 구원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것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선포했고 고린도에 굳건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떨던 바울이 무엇이라 고백했는지 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나는 힘과 능력이 없지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아름다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하지 않았어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많은 열매 맺었습니다 라고 교만을 떨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이었어요?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저는 성경 지식이 너무나 얄팍합니다. 말주변이 없습니다. 용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못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많은 권능과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무엇이든지 제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혹시 내 자신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주여, 저는 부족합니다. 제 힘으로 단 한 사람도 주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제가 복음을 선포하겠으니 주님께서 열매를 맺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학 시절 은혜를 받고 토요일마다 그 학교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미국에 온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가 참 서툴렀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미국에 오니까 ESL 반을 들어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ESL 반을 하다가 그 딱지를 띄고 이제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가면은 내가 일반 클래스에 가서 영어를 남들과 같이 멋있게 하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했는데, 들어가니까 영어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를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 있게 봤더니 당신은 ESL 클래스 다시 들어가라고.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ESL 클래스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전도를 하겠다고 캠퍼스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러 나갈 때 항상 책을 2권을 갖고 갔습니다. 한 권은 영어 성경이었고요, 한 권은 한영 사전이었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말이 막히면 이거 복음이 뭐더라? Wait a minute 하다가 gospel, believe in the gospel, 이런 식으로 더듬더듬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어눌한 영어 실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의 이야기를 좀 에피소드를 말씀해 드리면, 제가 한 여름날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우리 학교에 교수님이 나와 앉아 계시는데, 교수님이 젊은 분이라서 짧은 바지를 입고 나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영적인 대화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날씨 얘기를 하다가 어느 과학 가르치냐, 언제부터 왔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좀 뭔가 영적인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거를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절부절하면서 진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분을 붙여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해야 되겠는데 이게 말이 자꾸 헛돌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전환점을 주시옵소서. 속으로는 기도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나가던 새가 있었는데요, 새 한 마리가 아주 하얀 똥을 싼 겁니다. 근데 그 흰 똥이 어디에 내렸냐, 바로 우리 교수님의 맨 허벅지 살에 딱 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가 일어나 가지고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됐다, 잡았다, 기회가 왔다 하고선 제가 휴지를 건네주며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미국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욕을 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왜 예수님의 이름이 미국에서는 욕지거리로 전락을 했느냐?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해서, 비록 ESL 학생이었지만 그날 우리 대학교 교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다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의 은사를 많이 받고 전도에 많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있어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전도를 하려고 할 때 아무런 열매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누구에게 훈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한테 직접 훈련을 받았어요.
이거는 어느 사관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엄청난 교육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비록 도망갔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얼굴을 마주대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부활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이 제자들은 이제 완전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는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제자들에게 아직 너희는 준비가 안 됐다. 너희가 영적인 지식은 많을지 모르고 영적인 체험이 많을지 모르지만 너희는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기다릴 때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열매 맺는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열매 맺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대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도록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몰아칠 때 어떠한 사람이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네이도가 몰아치면 어떻게 되죠? 100년 묵은 큰 나무도 뿌리채 뽑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뻗팅기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간구하고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휘저으시면 그의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전도의 열매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간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전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그 이유가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둔 믿음은 모래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물어치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승리하는 참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추수를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의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지만 그 전도의 역사와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나의 전도를 통해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은 이분이 마음을 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이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이 밭에 있는 곡식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씨앗을 심는 사람도 필요하고요, 물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거름을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자라게 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일꾼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이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씨를 심는 사람이 꼭 추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씨는 다른 사람이 심고 추수는 또 다른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의 본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람을 통해 그 영혼의 추수를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요, 전도를 몇 번 받고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이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예수를 믿은 사람들한테 설문을 해보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 6번에서 7번 사이에 복음을 받았다라는, 전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6.7번을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한 번 전도하고 2번 전도하고 3번 전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영혼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든지 식사 대접이든지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던 거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는 거든지 교회 초청이든지 교회에 오신 분을 따뜻하게 맞는 것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추수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충성입니다. 추수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대학교 때 간증 한 번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도움에 그 기숙사에 같이 있던 제 친구가 자기 누나가 졸업을 하면서 아파트가 비니까 내가 너하고 룸메이트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해왔습니다. 근데 아파트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룸메이트가 하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마음이 움직였는데,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친구가 룸메이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알던 친구가 룸메이트가 되자 했는데 한 가지 걱정이 뭐였냐면은 이 친구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내가 이 불교 신자하고 한 방을 쓰면서 1년 동안 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담을 주셔서 하나님, 제가 이 친구를 위하여 1년 동안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제가 룸메이트가 되기로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가 제 쪽 그 침대가 있는 방에다가 십자가를 걸었죠. 십자가를 걸고 밤이 되면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고 특별히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있다가 그 첫 번째 위켄드에 나 집에 좀 갔다 올게 그러는 거예요. 집에 갔다 오더니 뭘 갖고 왔냐면 불상을 이따만한 걸 갖고 왔어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한국 절이 있습니다. 그 절의 프레지던트가 그 친구의 어머니예요. 대대손손 대대로 그 불교를 믿는 집안입니다. 근데 그거를 책상 위에 딱 놓더니 제가 십자가 앞에 앉아서 기도하면은 이 친구는 나미야미 타불 관세음보살 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전쟁이 제 방 안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튕겨내는 거예요. 무슨 트라이를 하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뭐 선한 룸메이트의 본을 보여줘야겠다 해서 청소도 열심히 하고 그 친구하고 저하고 역할을 나눴거든요. 그 친구는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저는 먹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만든 음식을 열심히 먹어주고 또 설거지 해주고 여러모로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도 1년이 지났지만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학년말 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3일 후면 저는 집으로 가고 이 친구도 자기 집으로 가야 돼요. 마음이 막 타오릅니다.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 아끼는 이 룸메이트 1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네 친구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라 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파이널 시험을 치르면서 3일 동안 금식을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밥을 같이 먹었기 때문에 민수야 먹자 할 때 나 지금은 안 돼. 왜? 내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내가 아주 사랑하는 누구를 위해 지금 특별 기도를 하는 중이야. 이것이 3일 동안 계속됐어요. 시험이 다 끝난 후에 제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아파트에 돌아오니까 그 친구도 시험을 마치고 기진맥진해서 침대에 입이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어요. 제가 이제는 내일이면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복음을 한번 전하겠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불쌍한 제 룸메이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리빙룸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여기서 기도하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그래서 네 그러겠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차마 걔 앞에서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클라셋에 들어가서 문을 잠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치킨 너 겁장이 걔 얼굴 놓고 기도해. 그래가지고 제가 나가서 걔 얼굴 앞에서 주여 이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무슨 비가 오니 하면서 잠을 깬 겁니다. 제 침이 튀겨가지고. 근데 걔가 잠에서 깨었을 때 제가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얘가 발견을 하고 무슨 일이야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간절해서 걔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도 내려와서 앉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네가 위에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나였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고개를 탁 떨고요. 한참을 있더니 하는 말이 민수야 내가 너에게 칼 하나를 주고 이 칼로 내 친구 개를 찌르든지 아니면 나의 어머니의 심장을 찔러라 라고 얘기한다면 넌 누구를 찌르겠니? 그래서 야 내가 전도 여러 번 해봤지만 그런 대답을 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얘기야 이거? 했더니 제가 바로 그 친구한테 그런 강요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 마지막 전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를 하면 제 심장에 비수를 꼽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렇다고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면 자기의 어머니의 심장에 비수를 꼽는 것 같은 너무나도 힘든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민수야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를 버릴 수는 없어 하고선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1년 동안을 기도했는데 마지막 3일 금식하며 전도를 했는데도 거절당하고 그 친구가 나가는 모습을 볼 때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땅이 꺼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숨이 팍 나오면서 제가 생명이 저를 떠나가는 것처럼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얼마 동안 그랬느냐? 2초 동안 그랬습니다. 그렇게 긴 2초는 제가 처음 당해봤어요. 근데 2초 후에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네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부터는 나한테 맡겨. 이 영혼을 취소하는 거는 나한테 맡겨. 믿음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밖에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후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새학기가 되었어요. 저는 다른 룸메이트를 찾아서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슨 소문이냐면은 이 친구가 정신병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 친구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너무나 오래간만이다 했더니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그날 저에게 마지막 전도를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무거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면 저에게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 친구가 혼비백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혼자 읽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찾아갔어요. 어머니,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이 불효자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님이 너 미쳤구나. You must be crazy. 지금 말을 취소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정신병원에 쳐넣을 거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정신병원에 쳐넣은 거예요. 거기서 이 친구는 성경을 더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확신이 더 뚜렷이 서게 된 거예요. 그 부모님이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우리 아들이 아니야. 호적에서 파내버렸어요.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친구가 정신병원에서 나왔지만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새 출발하기로 결심을 하고 떠나기 바로 전날 저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것 너무나 고맙다.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 다오. 이 말을 남기고 그 친구는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이유 하나로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한국으로 가야 했던 그 친구 너무나 가슴이 아팠지만 그와 동시에 그 친구가 거절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믿음이 피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제 룸메이트 그 친구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가정도 하나님을 믿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면서 제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핑계는 없어요. 나는 말을 못해서,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핑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시는 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우리의 자신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성령님이 열매를 맺으시고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또 사명을 순종하고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드리시고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